19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 은혜 받을 내용은요, 계시록 19장 우리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말씀은요,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흐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큰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섬멸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이 말탄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예수님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계시록 19장을 기점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 그러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에게, 즉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19장에 와서는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한 번에 섬멸하시는 내용이 이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여러분 성경을 미리 한번 보십시다. 20장을 보면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 수요일에 볼 것입니다만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그동안 이렇게 이리저리 들어왔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그거 다음 주 수요일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21장은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을 뭐라 그래요? 한자로 신천. 새 땅은 신지. 신천, 신지인데 신자가 두 개 겹치니까 중간에 신자 딱 빼거든요. 빼면 뭐가 남아요? 신천지. 신천지 쟤들이 여기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신천지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신천지가 바로 저들의 교주 이만희로부터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신천지 이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은 천체를 총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이 끝이 나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에로의 초대에 이럴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이것을 혼인잔치로 비유를 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대속해 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다음에 하늘 오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거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하늘에 가신대요. 분명히 올라가실 때. 그러면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영접하러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이 쉽단 말이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공이 안 됐나? 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시고, 예비되면 오신다 그러나? 천국 지금 리모델링 중인가? 재개발인가? 이렇게 생각이 쉽단 말이죠.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혼인을 준비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함께 살 집을 예배하러 간다. 우리식으로 하면 국수 먹여줄게 이 말입니다. 그게 그 말이지, 천국이 아직까지 공사가 덜 돼가지고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처소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데리러 올게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서 신부된 교회를, 신부된 성도들을 맞이하러 올 것이다. 그때까지 마치 정결한 신부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곧 임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는 것과 꼭 같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19장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 이제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선 아까 제가 읽었죠. 1절에서 5절까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괴멸한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게 나옵니다. 네 번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허다 무리에 큰 음성의 찬양이 있다 그랬어요. 1절에 보시면 그죠.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이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야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훼, 여호와. 그게 야고요. 할랄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찬양의 내용은 딴 거 하시면 안 돼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찬양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자꾸 그걸 이렇게 목적으로 하거든요. 우리의 예수를 믿는 목적은 우리가 영광받고 우리가 능력이 있기를 그걸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 까딱 잘못하면요, 자기가 중심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는 아주 능력 있게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참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기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나 그러면 예수 안 믿을란다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너도 나도 100세 시대를 부르짖으니까 여러분 이 100년 동안의 그 세월을 딴 데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천국 가는 열쇠 만드는 시간이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긴 문을 여는 데는 정확하게 잘 이렇게 다듬어진 그 열쇠에 딱 맞는 그 열쇠가 있어야
자물통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닫혀져 있는 우리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정확하게 그 믿음의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열쇠를 잘못 만들면 큰일이죠. 내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찬송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내가 희생당해야 돼? 나는 그래 못하겠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데? 내 잘 되려고 믿는 건데 왜 자꾸만 뭐 안 돼도 감사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해. 나는 그런 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거 하나님 뜻을 잘 모르면 잠시 잠깐 동안 그 고난 당하는 것을 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그건 큰일 나요. 오히려 잠시 잠깐의 이 땅에서의 낙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은 이건 아닌 거죠. 우리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찬양의 내용,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딱 심판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의롭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의가 있습니다. 뭐 재심 청구, 뭐 삼심 올라가고 뭐 항소합니다, 항고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번 딱 심판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죠? 우리는 전부 다 이 참되고 의로우신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죠. 견딜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시단 말이죠. 우리의 중보자시죠.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막 엄청나게 고발할 겁니다. 우리 중에 혹시 나는 사탄이 아무리 찍고 까불어도 나는 까딱 없습니다. 나는 내가 봐도 어째 내같이 이렇게 어렵고 정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있으면 지금 빨리 손 들어 보십시오. 죄인된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아니에요. 형편없어요. 근데 나는 기억도 못하는 온갖 추악한 죄악을 사탄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아직 그 심판 딱 할 적에 사탄이 막 우리를 완전히 고발을 하고 난리가 나요. 저런 게 무슨 목사입니까? 이러면서. 저를 예를 들면. 하기야 우스갯소리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갔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버선발로 쫓아 나오더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저렇게 목사님이 천국 왔다고 저렇게 버선발로. 목사가 천국 오는 사람이 그래 드물다 하느냐. 무슨 뜻이겠어요? 타이틀을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굉장한 우리에게 경쟁을 올리는 말입니다. 오랜만에 목사가 왔다고 막 예수님이 반가워가 버선발로 쫓아나왔다. 참 목사님 우리 조심합시다. 네.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의롭고 참된 심판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사탄이 막 고발을 하는데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구구절절히 다 맞는 말이거든. 그럴 때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 딱 손들고 나가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졌습니다. 이러면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구원받는다고요. 그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뭐 우리 중에 그런 분 없겠지만 근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내만치만 신앙생활 해라 하면서 나오거든요. 나 얼마나 의로운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딱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 마귀가 하는 말이 다 맞다 이러면 그건 끝인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너 모르겠습니까? 이래 한다 그러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너를 변호하고 싶지 않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의롭고 거룩하지 않으면 그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심판에서 우리를 탁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단 말이에요. 조금 가려졌는데 오직 예수. 그리고 3절에 보면 두 번째 찬송이 터져 나오죠. 그죠? 할렐루야 라고 찬송이 나오고요. 세 번째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둘러서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24장로와 네 생물이 경배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그 1, 2절에 있는 그 찬양의 내용이 정말 진실로 그러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5절에 거기 나오죠, 그죠? 저는 그래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 많이 잘하고 하면은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천국에 들라주는 것만으로도 흥감해가 어쩔 줄 모르는데, 천국 들어가는 그거는 따놓은 당상이고 가서 상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와, 참 대단한 분들이다. 예, 그 큰 상을 주시겠다 했으니까 그 상을 사모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 그냥 예수 이름으로 천국에 들라주는 그것만 해도 막 그걸로 그 천국이 난 꼴등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성도님은 참 내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상 받을 적에.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그 네 번의 찬양이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올리는 네 번의 찬양이 1절에서 5절에 있고요. 이제 6절에 10절은 뭐냐면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의 그 축하 찬양이 펼쳐집니다. 그죠?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흑암 무리와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복음서에 엄청나게 많이 그걸 선포하죠. 그죠? 근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그걸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가지고 구원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유대인들, 특히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오실 적에 그 중에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을 예수님이 아신다 그래서 모르신다 그랬어요? 예? 언제 인자가 올지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그럽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봐라. 예수님도 모른다 안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보다는 레벨이 좀 떨어진다니까. 왜? 마지막 때가 언젠지 예수님도 모른다잖아. 성부 하나님만 아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1등이야.
그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성령 하나님하고 자꾸 동급으로 놓으면 안 돼 하는 이단들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즘 조금 뜸하기는 아직도 건재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소리를 합니다. 지금도. 그 딱 제일 걸고 넘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기약,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즉 예수님도 모른대.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이제 이걸 가지고 성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동급이고 동격인 것을 딱 부정합니다. 근데 그거는 참 무지한 소리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무식한 소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의 혼인 풍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랑 아버지만 결혼식 날짜를 딱 알아요. 근데 그 결혼식 날짜를 신랑 아버지가 정해요. 그리고 또 이거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그 전에 하신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그 당시 제자들은 다 알아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말씀도 하시죠. 자, 승천 예식을 하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라는가 하면, 아, 지금까지 예수님은 들리는 말처럼 포도주를 즐기고 이렇게 술도 좋아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아, 딱 이제 이게 십자가 지시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술을 딱 끊었구나. 이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 할 때 그때 한잔 하시겠단 말이다. 이래 해석을 해요. 그게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은요. 중간까지는 다 생략하고 신랑이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가져가요. 딱 한 잔 따라가지고 반 마시고 반을 딱 줍니다. 그랬을 때 신부가 신부 측에서 그 청혼을 받아들이면 신부가 그걸 받아 마십니다. 네? 저 사람들 혼인 풍습이 그래요. 그럴 때 이거를 본 신랑이 기뻐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 내가 이 혼인잔치 준비를 완전히 할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함으로써 약혼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혼하는 멘트지 그게 아 이제 내가 금주하겠노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신랑이 그때부터 신랑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기들이 살 처소를 준비를 합니다. 그거를 신랑 아버지가 매일 와서 점검을 해요. 그리고는 신랑 아버지가 보고 아 우리 아들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다 했네 하면은 바로 그날 신부 데리러 출발을 하는. 그래서 아버지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결혼식 하는 그 절차에 관한 말씀이지 와 예수님 오시는 날을 모른대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전에 한번 그 유대인의 혼인 풍습과 우리 구원가에 관해서 한 두 번 정도 2주에 걸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혹 기억나십니까? 몇 분이 기억나신다 사인을 보내시는데 우리로 치면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수 언제 먹이주노? 그 국수가 뭐 먹이주? 요 앞에 뭐 구포국수집 많이 있는데 갑시다 국수 물어. 이 말이 아니잖아요. 결혼식 언제 하나?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그리 잘못 알아듣고 그러면 엉뚱한 해석을 하거든. 예? 애 소식 있나? 이 말은 애기 가셨나? 이 말이지. 전화 자주 옵니다. 이래 답을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모르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는 이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오해를 한다. 지금 그걸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혼인잔치 이야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할 때도 혼인잔치 비유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거 몇 가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 말이죠. 자기 아들이 예수님이고 어떤 임금은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 이래 청하는데 어떤 사람 오기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일이 있어 안 된다 저 일이 있어 안 된다 핑계 댄다 이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거 안 갑니다. 내가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했다 그랬죠. 4절에 5절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야 된다, 사업하러 가야 된다, 이라고 심지어는 그 초청장을 갖고 간 사람들을 종들을 모욕하고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비유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다 멸한다. 이게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 거절당한 사람들 대신에 9절에 보면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아무나 오게. 복음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다 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이게 시간이 많이 가서 다 그건 안 하겠습니다. 열천의 비유도 거기 혼인잔치 비유거든요.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것을 알고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잠이나 자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나머지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남편 되시고 우리는 아내다 하는 거. 요거는 하나 좀 보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요거는 한번 제가 좀 이건 아닌데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남편들이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막 두드리 잡아요. 저 봐라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는데 당신은 왜 그래?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23절을 가가지고는 막 남편들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대 뒷말은 안 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됐다 이래가지고 머리 노릇을 하려고 들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바 같다. 저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저 말을 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이 복종하라 해놔놓고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해야 돼요. 좀 저 말씀 우리 부부 간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니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를 들어서 저걸 설명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남편은 남편대로 소리 지르고 아내는 당신은 25지는 안 읽어봐요 이러하고 부부싸움은 더하게 만들고 저 말씀은 그래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조금 다음에 혹시 또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다 하는 것을 이 지금 계시록 19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 모니터에는 안 뜨지만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은, 백마를 탄 자. 우리 동화책이나 만화책이나 이런 데 보면 백마 탄 왕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다 나옵니다. 백마 탄 왕자 우리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거든. 여기에 나오는 백마 탄 왕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백마를 타신 예수님, 이 이제 우리 구원을 완성하는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완성됩니다. 11절, 그 이름은 충신진실이라고 하고요. 또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죄악과 더불어 싸우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는요, 그분의 이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릴 적에 그렇다고 해서 불꽃을 막 그리면 안 돼요. 불꽃 같은 눈이에요. 그 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사탄을 괴멸하시는 전능의 눈을 가지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렇게 기도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셨다 그랬어요. 12절에. 그 이름은 오직 자신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영원하신 그 이름, 우리 신학을 공부할 적에요, 맨 첫 귀절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가 본 천국이라면 천국 가가 내가 하나님 봤는데 이래 사는 사람들 나중에 뒷감당 어쩌려고 저러나 싶어요.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은 오직 자신만 아시고요.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고 13절에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피 뿌린 옷은 대속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것 이상 더 나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양털같이 귀한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시더라,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한테 조우라고 그러면 안 돼. 성경이 있는 대로 우리가 읽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 그려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천군천사들이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정병들입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이 검이 뭘까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 그랬어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을 것이다. 심판한다, 이 말이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이 말이죠. 이게 클라이막스죠. 절정입니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쫙 기록을 해요. 그 앞에 사탄이 붉은 용이 어떻고 큰 음녀가 어떻고 어떻고 저분 앞에 전부 다 괴멸당하는 거예요. 완전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 전멸당하는 내용은 아까 읽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악의 세력을 완전히 섬멸하시는 거죠.
아마겟돈 최후 전쟁에서.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우리 전에 봤어요. 계시록 16장 목사님. 12절에 16절에 보면은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께, 즉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다 모인다 그랬거든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받고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용은 전부 사탄을 말합니다.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막 나옵니다. 그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지금도 귀신들이 우리를 그냥 해코지 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지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두루 다니면 삼킬자를 찾습니다. 어리석게 여기에 잡혀가지고 삼킴을 당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온 천하 왕들에게 이들이 갑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저 세력을 모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우리 삼위 하나님이 계시듯이 마귀도 그 삼위가 있어요. 사탄, 귀신, 마귀. 그래가 그 세력들이 와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대적하러 왔는데, 그게 우리 오늘 읽었던 그 부분. 백마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신 그분에 의해서 완전히 이들이 다 괴멸당하는 거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봅시다. 20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힌다. 그러니까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이 전부 다 잡힌다. 굴복당한다면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인데,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저들이 저래 끝나는데 계속 저들의 미혹에 그냥 쏘아가지고 맨날 말씀은 저 갖다 빼리고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그냥 그만 호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헛된 것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은 딱 부정하고 거절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물질의 유혹을 따라 살고, 그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산다는 걸 잘 설명해 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이 천국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결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안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결론으로. 우리 좀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좀 덜 똑똑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도 괜찮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안 죽으려고 뭐 살려주십시오. 그래 기도하실 일이 있으면 그래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 나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음. 이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저한테 그런 기도 부탁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만, 목사님 나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래 우리 아이들 이래 되도록 저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 잘 안 받아왔습니다만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뭐 되고 요래 잘 되고 저래 잘 되고, 그건 하나님 뜻이면 되기 싫어도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우리가 물려줄 건 믿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 이것만큼은 딴 거 다 뺏겨도 믿음 뺏기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신 이 믿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죽기 살기로 잘 간직을 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릴 길이 없습니다. 뭐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까? 다 뺏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뺏기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린 이 찬송에 우리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우리의 찬송을 합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